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4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조단지 조명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반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4가지 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들은 모두 화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것,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아닌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3가지로 구분이 돼요. 먼저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친구 간의 우정을 그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레오에는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상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다시 말해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인가요? 본문 28절을 보면 그 원수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원수는요, 대개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가깝게 지내다 보니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다 보니 다투게 되고, 또 다투다 보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지 않으면 결코 원수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나를 모욕하는 말들 누가 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모욕을 주는 말을 합니까? 오늘 화장 왜 이러시냐고.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해요. 매일매일 함께 생활하는 나의 가족입니다. 직장의 동료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대하라, 축복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요, 조건이 걸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조건이 걸린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인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제자들에 한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듣는 자로 말씀을 듣는 자들을 대상을 선정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표정과 동일해요. 지금 이 표정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원수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요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 중에 이런 우리의 한계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에는 동형보복법이 존재했습니다. 뭐라고요? 동형보복법.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와 동일한 상해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좀 잔인해. 여러분 기억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눈을 뽑아갔어요. 그럼 동일하게 저도 그 사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눈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좀 잔인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해 주어야만 여러분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마음의 속이 후련하잖아요. 대로 주면 말로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형보복법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이웃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동형보복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보복을 하게 되고 더 큰 원수를 갚다 보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힘이 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상대방에게 가서 돌려주어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이와 같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아니요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사랑받지 못할, 미움받을 만한 그 이유가 훨씬 우리들에게 많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원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 혼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하나님,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원수 같은 그 존재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기도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한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준비했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되는데 전에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알아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교역자가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한 교회에 머물렀으니 대략 한 3, 40명의 교육자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육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친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 저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만 들어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 저의 기분은 몹시 불쾌해집니다. 그 교육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도저히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없겠다 생각을 하였고 사임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전 이것밖에 안 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저의 이 상한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 또한 쓰임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목사랍시고 사용하여 주시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교만함과 죄악을 깨트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어준 신실한 하나님의 위대한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의 귀한 동역자님 오셨습니까? 입 밖으로 꺼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 누리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상이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흘려 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전교회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다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사랑해야 한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수치심과 자괴심이 느꼈는지 몰라요. 사기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실 그때는 이 찬양의 가사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어른들이 부르는 거를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지난 부흥의 첫날 집회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찬양을 특송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얼마나 놀라고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가사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